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앞부분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제목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너는 마지막에 고통당하는 때를 면하길 원한다. 그러한 심정이 있겠지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지금 보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를 볼 때 그냥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지? 또 오늘은 무슨 말씀인가? 이제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까?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 머릿속으로나 또 심정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말씀이 더 이렇게 깊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언제 쓴 거라 그랬지요? 마지막, 사역 가장 마지막에 순교당하기 바로 전에 AD 64년이나 68년쯤으로 보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이렇게 여러 번 갇혔어요. 거의 10여 년 정도 1차, 2차, 3차 선교를 한 후에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잡혀서 며칠, 수일 동안 옥살이를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요. 그게 3차 선교 다 끝난 후에 AD 58년부터 60년 그 사이에 2년 동안 갇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요. 나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가려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로마로 후송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힌 때가 AD 60년에서 62년. 그리고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두 번째로 수감된 게 AD 64년에서 68년쯤 그 사이에 수감되는 가운데에 이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근데 다른 감옥에서 갇혔던 거는 그냥 집에서 가택연금 그 정도로도 이렇게 가볍게 갇힌 경우였는데요.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이 마지막 로마 제2차 투옥은요. 지하 감옥. 왜냐하면 사형수들을 넣어놓는 곳이기 때문에 편안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갇힌 후에 이렇게 너무 추워서 내 겉옷 좀 갖다 달라고도 하고 참 그 노년에 평생에 그는 하나님만 믿었잖아요. 하나님만. 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그런데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저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다고 신성모독이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제 박해하려고 여기저기 이제 쫓아다니다가 다메섹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토록이나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증거했어요. 아볼로도요. 그렇게 구약학자 구약을 완전히 그냥 다 섭렵한 사람도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특별히 자기가 이렇게 개인 교육을 했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서 아볼로도 다른 걸 증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도 누군지 배워야 되고 또 예수도 누군지 배워야 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은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제 기쁜 거지. 근데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증거하다가 이제 옥에 계속 갇히고 또 갇히고 풀려났다가 또 갇히고 이제 마지막에 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예요.
참 우리는 그런 경험을 못했지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둔 사람이나 이제 아파서 이제 오래 못 사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만나잖아요. 심정이 어떻겠어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자기 하나 해결을 못하지만요. 그래도 예수 안에 죽어도 사는 그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가장 들려주고 싶은. 그게 바로 이 디모데 후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그때는 디모데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 복음, 바른 복음, 내가 가르쳐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거 가르쳐. 다른 복음은 절대 가르치면 안 돼. 그럼 멸망하는 거고 죽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 전서는 그거를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이제 디모데후서는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반드시 고난이 수반이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목사님들도 인기를 누릴 수 있고 말씀에 순종은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고요. 그리고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부하려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너는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만 전해.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는 고난을 받는다. 근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자체가 당연한 거야. 왜?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그 복음을 처음부터 받아요? 다 어려운 관계가 있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어떤 사람도요 한 번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 관계가. 근데 정말 그 심령이 사랑하는 게 전달되면요 인간적으로는 깨져요. 근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관계에 의지해서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관계는 예수 안에서 주님이 머리가 되는 영원한 교회로 만들어져요. 그때는 너나 여기에 집중 안 해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마음 상할 일이 없는 그러한 관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고난을 받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왜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영광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 우리가 조금 욕도 들을 수 있고 무시도 당할 수 있고 뭐 이런 어려움을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온유함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할 줄 누가 알겠냐. 이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맘상할 일 없어. 너가 진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그 말다툼도 하지 마. 그러니까 너 자신을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드리기를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러한 것들을 버려라. 그 말씀이 2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돼. 만약에 버리지 않고 계속 말다툼하고 변론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헛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대로 나가는 거. 왜? 말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아서 계속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이거 순종하는 거 아니거든. 말다툼하지 말라 그랬잖아. 변론 내지 말라 그랬잖아. 상대방을 못 알아듣고 주장하면 알아들을 자세가 돼 있을 때는 가르쳐 주는 게 이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날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서로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거를 위해서 피차 서로 권면하라고 이렇게 하루라는 날을 주셨어요. 오늘이라는 날을. 근데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아. 다툴 필요 없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너가 다투고 헛된 말, 망령된 말을 하게 되면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더 나아간다. 그래서 디모데야, 세상에 말세가 올 때 그때의 징조가 어떤지 너가 이해를 하고 너가 미리 알고 있다면 그걸로 맘상하지 말고 너는 더욱더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면 돼.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을 말씀해 주시는 거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너는 이것을 알래요. 반드시 알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뭘 알래요? 말세가 되면 어떠한 징조가 나나. 그러면 말세는 언젠가? 우리가 먼저 말세를 이해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말세, 그 말세에 나타내시는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해 주신 마지막 때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보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봤더니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이나 여러 부분 다른 모양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초림주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 그 주님 때부터 말세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말세에. 그러면 그 부어주는 영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 말씀을 요엘서 2장 28절에서 인용했는데요. 그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왜 보내주셔요?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그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러니까 이 말세는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예요. 그 크고 두려운 날. 근데 요엘서에서는 그 크고 두려운 날, 그날에는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데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요엘서 2장 32절 같이 한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들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마지막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 없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한다. 근데 그 고통당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2절부터 5절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한대.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뭐라 그랬지요? 자아 충만. 자아 충만. 성령 충만의 반대는 사탄 충만이에요. 근데 사탄 충만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자아 충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충만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상해. 어머 하나님, 내가 그럼 나를 사랑하는 게 그게 뭐가 이상해요? 근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요, 내가 더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고요. 이제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아니야, 나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나를 사랑해, 나를.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 나를 의지해요. 왜요? 그분은 나보다 지혜롭고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계시고 그분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미련하고 우둔해서 이게 좋을까?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 그 믿음이 있다면요, 굳이 내가 나를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서 사나?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사랑하는 거는 내가 다 알아서 책임져 줄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사랑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오직 나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만만하게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돈이지요, 돈.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은요, 중립적인 존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거고요,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집착해가지고 돈을 사랑하지요. 그럼 이것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죄악과도 타협을 하는 거예요. 돈을 탐내는 순간 미혹을 받아요. 어떤 미혹? 죄로 말미암은 미혹. 그러면 잠깐만,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나?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이랬을 때 다 믿음을 쳐버려요. 왜?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자기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믿음을 떠나고 결국에는 믿음 떠난 그 삶은요, 또 욕심, 그 욕심이 끝이 없어서 많은 근심으로 결국 자기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들 여기에서 얼마나 포함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과거의 삶에는요, 다예요. 100%. 어떻게 이게 100%일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좌절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과거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서 한 개도 예외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게 그냥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 포함. 여기서 예외? 아직 그 상황이 안 돼서 자기가 착각하는 것뿐,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뿐이지요. 그 상황이 되면 이거보다 더한 죄도 다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상보훈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그 팔복. 잠깐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받는 자. 정말로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린 후에는요, 여기에 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천국을 소유한, 복을 소유한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결과의 모습은 결국 돈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은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헐뜯고, 결국 여기에 써있는 모든 죄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사랑하니까요, 쾌락, 나의 재미, 나의 감정, 이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거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죄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말로는 경건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서 삶은 딴짓을 해. 딴 생활을 해. 죄악된 삶을 살아. 그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 성령 충만의 반대는 사탄 충만. 그 사탄 충만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극도로 사랑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 조금의 배려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거예요. 정이 없지요. 누구한테 마음이 상했어요? 원통함을 못 풀어요. 별것도 아닌데요.
두고두고 생각해요. 늘 상대방을 거짓하고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있으면 헐뜯고 뭘 하고 싶으면 절제가 안 되고 얘기를 해도 사납고 매일 싸우겠다고 덤벼들고 이 사람은 자체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이건 정상적이잖아요, 사람이라면. 근데 배신해요. 배신이 그게 괜찮아. 그게 중요하지 않아. 왜? 나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늘 조급해. 안달이 나 있어. 아니 남의 일을 위해서 안달 내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안달이 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몰라요. 여러분들 경건하고 싶으세요? 경건?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 이해하고 싶으세요? 말씀 열려서 그 말씀을 깨닫고 싶으세요? 순종해 보세요. 근데 순종이요. 순종하려고 시작하면 단 한 가지도 순종할 수 없는 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말씀 덮어놓고 믿을 때는요. 내가 지금 아직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서요. 이 목사도 욕하고 저 장로, 권사, 집사 그냥 다 욕하고 다녀요. 뒤에서 수근수근 정죄하고 다니고. 왜요? 내가 아직 마음을 안 먹어서 그래서 내가 너같이는 안 산다 이러는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한번 이것 좀 끊어볼게요. 그게 안 끊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네요. 이 죄 하나 끊을 수도 없는 내가 무슨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내가 왔어. 그래서 너가 성령을 구해봐. 그럼 성령으로 내가 너를 충만케 해서 힘입어서 너의 죄는 다 용서함 받았지만 내가 너의 죄도 멈추게 해줄게. 여러분들 그때부터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 금은보화 필요 없어요. 금은보화가 나를 거룩하게 못하더라고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환경이 저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도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이 말씀이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이 거룩한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디모데야, 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당장 돌아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요. 저는 말씀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씀이 최고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보다 세상에 더 능력 있고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옆에서 동역해주면 감사한 거고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예외를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거고 주님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고 감당케 하는 거지. 그러한 은사는 주님 앞에서 세우기 위한 어떠한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경건의 모양만 있어. 치유 사역이 있고 예언 사역이 있고 막 대단해. 근데 그 사람이 순종을 안 해? 이 말씀의 능력을 부인해?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허락한 분들은요. 목숨을 다해서 가요. 근데 딱 하나님이 오늘 아니다 그러지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바로 끝이에요. 그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 한 번에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분이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 상해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주님이 돌아서라 그러면요. 돌아서는 거. 지금 바울은 너 그 사람들 쫓아다니다가 저렇게 망한다는 거. 그들은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요. 뭐 남자들이 들어간다면 여자들을 유인해가지고 그렇게 죄를 지을 테고 여자들이 들어가면 어머 이거 너무 좋으네. 이거 너무 좋으네. 그래서 성도들 집안에 있는 거 다 추려가지고 나오는 거지. 그런 목사들. 그러니까 참 이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들 어느 목사나 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이 땅에서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생과 가는 거예요. 영생과.
물론 교회는 이렇게 쉽게 바꾸는 게 아니지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자와 그러한 사람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진리에 이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말씀에도 불순종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 경건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죄에 빠지게 되고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 결국 여러 가지 다 세상 욕심이에요. 결국은 항상 배워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시면 그 진리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만 많이 하는데 순종을 안 하지요. 그럼 결국에 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거짓 교사들, 거짓됨, 다른 복음에 사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의 결과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왜요? 항상 배우나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배우는 거는요. 순종하면서 배우는 게 진짜 배우는 거. 순종하면요.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왜? 순종하는 순간에는 내가 할 수 없거든요. 이미 벌써 순종했다는 건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나한테 베풀어 주신 거구나. 그 순종하는 자리에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 진리에 이르는 건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는 거는. 근데 너희가 배우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와 같이가 되냐면 얀네와 얀불의 같이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모세 이야기 보니까 모세를 대적했던 10가지 재앙할 때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거 했을 때 그때 그 술사들이 나와가지고 대적했잖아. 결국 은사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치유 은사하고 막 해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별걸 다 해요. 다 해도 그들은 결국 거짓 선생으로 진리를 대적한다. 이 사람들 마음을 가만히 보면 부패했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 믿음에 관한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 믿음에서 버림을 자기가 스스로 자체해서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해요. 말씀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해요. 당연하죠. 순종을 해야 나가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처럼 결국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참 안타깝지요. 바울이 왜 이러한 이 다른 복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를 왜 가르쳐 줄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요.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게 돼 있고 세상의 부를 사랑하게 돼 있고 그거를 쫓아다니면 타협하게 돼 있고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고 그럼 결국 복음하고 주님하고 예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가 죄악된 삶에서 떠나야지만 너가 거룩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끝까지 그 삶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 그래서 3장 5절에 같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 너도 고통을 당해. 근데 이 고통을 당하는 이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지만요. 우리에게 마지막 말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각자 여러분들에게도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나 왜 지금 나한테 이렇게 집착을 하지? 나 왜 이렇게 돈밖에 모르지? 나 왜 어느 누구에게도 용서하지 못하지? 나 왜 이렇게 마음이 무정하지? 나의 부모를 거역하지? 나는 감사하는 것도 없네? 왜 이렇게 쾌락을 사랑하는 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지? 내 인생의 말세구나.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나를 본다면 내 인생에서 내가 마지막 때가 왔구나.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돼. 내가 나에게 너무 집중하고 내가 돈에 관심 있고 입만 열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해. 감사하는 게 없어. 거룩하지도 않아. 그러한 삶을 산다면 주님, 내가 이 모든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시 한번 용서함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여 디모데에게 왜 경건의 모양만 하고 있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왜 떠나라고 할까요? 그들은 결국 불순종하다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은요, 결국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결국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결국요, 세상을 좋아하고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하면요, 자기를 찌르고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3장 10절부터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자처하는 경건의 삶의 이유는 뭔가? 왜 바울은 이 경건의 삶을 자처하나? 그 말씀이 3장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야 되지? 왜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모든 능력을 갖춰야 되지? 왜냐하면요, 시편 2편 6절이 있어요. 시편 2편 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신의 아들은 뭐예요? 신으로. 우리를 신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나 주님 깨끗하게 해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힘써드리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이 디모데야, 나와 함께 이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자. 이 복음은 너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자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